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청소하십니다. 저는 영적으로 볼 적에 이 메노라를 소재하는 제사장의 사역이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각 교회마다 지금 말씀에 강단에서 빛이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편히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전부 청소하십니다. 메노라는 그저 적당히 모세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에 이미 있는 것을 그 식양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었지니라. 우리 교회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이 하늘의 청사진에 관한 DVD를 아주 훌륭하게 강의했습니다. 이 하늘의 패턴이 그대로 지상에 지금 다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알기 위한 이 패턴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것은 오리지널이 아니라 전부 패턴입니다. 하늘에 오리지널이 있고 땅에 패턴이 있는 겁니다. 또 하늘의 식양을 보면 이제 요한이 갑자기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휙해서 들림마다 올라가 보니까 하늘 이 보좌 앞에서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패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지금 메노라에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 뭡니까? 또 토라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는 7 명이 나타납니다. 또 순금 등대 7 등잔 7 관 스가랴서 4장 1절과 2절에 내게 말하던 전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은 7 관이 있고 이 토라에 숨겨진 이 메노라의 비밀을 알아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7 메노라를 통하여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에 날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달인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큰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작은 것이라고 묘사하지 말는 거야. 하나님의 7 영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정확하게 토라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이제 마차를 타고 영광을 향하여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7 금초대사의 맨 가운데가 바로 우리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가장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4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귀가 흰 양털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하지만 토라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이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메노라의 등잔에서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토라의 비밀 속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거기에 숨겨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적에는 어떨 때는 77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시국독을 할 적에 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국독이 70결례가 될 때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답니다. 그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 하나님의 토라의 1장 첫 말씀의 첫 절을 보니까 또 메두라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in the beginning bereshit create God. 여긴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The heaven and earth. 그런데 히브리 성경만큼 알렙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7 메누라 등장입니다. 여기.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한국 성경도 없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맨 가운데가 알렙타. 알렙타가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예수께서 이 가운데 불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토라의 법의 빛의 말씀이 이 메노라를 통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노라 등에 불을 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노라를 보면은요, 맨 가운데 서번 램프 오른쪽에 셋, 왼쪽에 셋. 왜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균형이 나다. 그래서 메노라가 오른쪽에 셋, 왼쪽에 셋, 늘 균형이 잡혀.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균형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압니다.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귀는 잘 받았어요. 나가면 행함이 없어요. 이게 균형이 깨진 겁니다. 주의 종들도 막 교회봉 해가지고 교회는 잘하는데 집안 가보면 아주 온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삶. 이거 언밸런스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시면 균형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 자체가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가운데 예수와의 서버트 램프인데요. 오늘 이 민수기 8장 전에가 등을 켤 때에는 등 앞을 비치라. 이 말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새 등은 모든 등이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요 가운데 여기 불이 이쪽을 향하고 있죠. 요 불도 이쪽을 향하고 있죠. 또 왼쪽에 있는 불은 이것이 여기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모든 촛대가 등장이 비치고 심지가 비치고 심지가 전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가운데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운데로. 그래서 모든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등을 갈 때에 가운데 볼 이 예수와 서번들은 항상 켜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꺼진 것을 다시 켜려면 가운데 것을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 왼쪽부터 킵니다.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가 와가지고 성전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메노라를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AD 3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이 가운데 불이 아무리 켜도 켜지지 않아요. 성전에 가운데 불, 예수님의 불은 켜려면 꺼지고 켜려면 깨지고. 그래서 40년 동안 성전 안에 불이 없다가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만큼 메노라의 역할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과 3절에 예수와의 불이 항상 켜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게 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끄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끊이지 말라고. 이 가운데 불은 절대로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해막간 증거궤 장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